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도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모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들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리나.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없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가난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오늘은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도서 4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그리고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장 1절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난 후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고 아와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협력하여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곧 불행을 뜻합니다. 감옥에서도 가장 큰 벌은 독방에 수감하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야기와 친구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혼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특별히 9절에서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몇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함께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생을 마감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든 고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그래서 그는 유능한 인재를 찾는 일에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며 오히려 지금은 뛰어난 한 사람의 역량을 강조하는 시대보다는 오히려 협력과 조화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대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한 사람의 어떤 천재성보다는 팀워크나 혹은 조화나 한 팀 안에서 도움이 되고 얼마나 조화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협력의 유익성은 성경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결혼의 제도라는 것들을 만드신 것도 이런
협력에 함께함의 유익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전도의 목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또 둘씩 파송한 것들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함께할 사람들을 얻는 것,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었죠.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의 또한 재능과 은사를 잘 가꾸되 타인과 더불어 일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그리고 그러한 자세들 또한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동역하고 또 협력할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효과적으로 또 잘 수행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가 아닌 둘이 주는 유익이죠. 10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교사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인도의 성자 이 썬다싱이 티벳에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날 동행인과 함께 눈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도중에 그는 거의 몸이 얼어붙어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썬다싱은 그 사람을 들쳐오고 가자고 했지만 동행인은 그러다가는 같이 죽는다라고 하면서 혼자 눈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썬다싱은 얼음덩이가 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힘겹게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얼마나 무거웠던지 몸에서 땀이 나면서 금세 몸이 더워졌습니다. 그 바람에 추워서 죽기 직전에 있던 그 사람은 몸이 녹아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그는 얼어 죽은 한 사람을 눈길에서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썬다싱을 버리고 먼저 길을 떠나버렸던 동행인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보려고 했던 그는 맹추위와 눈보라를 이기지 못하고 그 흰열 속에 코를 박고 쓰러져 죽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참 많고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함께 걸어가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하며 때로 이기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혼자 그 길을 가려고 한다라면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낭망하고 지쳐버리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누군가, 그리고 동역자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먼 신앙의 여정을 지치지 않도록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도록 여러분 또한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먼저 그리고 선뜻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굉장히 혹독하게 춥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외부에서 자게 될 때 낮에 입고 다녔던 외투가 그들을 덮는 전부이죠. 비록 불을 피우지만 여전히 추위를 느낍니다. 이때 옆에 함께 누워서 자게 되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죠. 홀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춥고 외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두 사람은 위로와 협력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옆에서 누군가가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 나간다라면 함께 나누는 그 온기로 인해서 금세 지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 또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두 사람이면 어떤 일이든 능히 당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엄청난 무거운 짐을 끌어올리는 기증기의 쇠줄은 한 가락으로 만든 것이 아니죠. 여러 철사줄을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TV를 보다 보면 작은 새들이 떼를 이루어가지고 독수리와 같은 아주 큰 새들을 내쫓는 모습이나 혹은 이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들 수 없는 것도 우리는 곁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들어준다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것들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죠. 한마음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혀 겁낼 것이 없습니다. 삼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가 않죠.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나뉘어짐이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협력하게 된다라면 하나가 된다라면 우리는 정말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들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청년부가 새로운 목장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좋은 관계들을 형성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옛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의 여정은 짧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41.19km와 같은 멀리 뛰어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과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단순하게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그 동역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손 내미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어깨를 빌려주고 또 나 또한 누군가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긴 믿음의 여정 속에 마지막에 결승전을 함께 당당하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목장, 청년부 공동체, 그런 우리의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혼자보다는 또 함께함의 기쁨이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청년의 때를 보내며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더욱더 많이 경험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목장, 청년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작되어진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